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PPT로 또 준비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서로 존경합니다. 자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살 들면은 존경합니다 인사라고, 사랑합니다 또 하시고, 흔들면 사랑합니다 합니다. 예. 6월달 또 월삭의 은혜를 받은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마음판에 새기라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뭔가? 내 목에 매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또 떠나지 말게 하고 이런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새기다, 이 원어를 보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새기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 쉐마를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이 바로 원어 이렇게 하야 이 비동사더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 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다. 그래서 이 하야 동사를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색이다, 이 하야 동사가 사실은 되고 될 것이다, 여기에 하야 동사가 쓰였습니다. 일어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다, 마음에 새겨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친백성이 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오늘 던졌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 하나님 백성이지라는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이제 글을 쓰다, 이 단어가 저에겐 더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기록하다는 말씀이 우리가 월사계에서 받았던 그 말씀과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할 때 그 기록, 이것은 다름 아니라 부단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함으로 말씀을 수납하고 탐구하는 것. 다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번 한 달, 그리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나의 백성이야,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의 이제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아봤고요. 지금 이제 숨기고 있는 동성애도 조금 생각을 해봤고, 또 이 코로나는 결핍인데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를, 이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통이고 우리가 진리인데, 진리는 뭐가 다른가? 그 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략으로 이렇게 전도합니다. 거짓말로. 모략.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많은 영상을 보고, 또 지금 신천지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신천지에 대비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 자료가 풍부했습니다. 다 정리하지 못할 만큼의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분들에 대한 또 은혜도 6년, 10년 동안 있으면서 인생을 허비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또 눈물 짓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귀의, 그들의 배우는 마귀가 그들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연기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천지와 함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베드로 이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신데, 1절 제가 읽고 3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도 이제 고별 설교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 좀 몇 년 더 연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갈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편지로 남기는 것인데, 그리고 얼마 약 4년 정도 후에 약 AD 67년경에 그 이제 계속 고난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서 외부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신천지를 대비해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이 단체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는데, 천사도 어떤 악한 천사, 사탄에게 또 다른 존재에게 비방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신천지를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이 공동체를, 주님 몸된 교회를 바빌론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모함하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사탄은 변함없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 그리고 거짓 소망, 그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럼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천지 실태 파악을 여러 가지 좀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정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코로나가 또 우리가 소원하건대 잠식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전염병이 돌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다 되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징조, 이 사인으로서 누가복음 21장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말세를 얘기하고 그들도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왕좌왕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의 차이는, 참 소망은
삶의 예배,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과 삶의 예배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좀 실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84년에 시작해서 약 10명이 시작했다가 1,000명으로 그리고 무료 성경 신학원을 통해서 1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 추수꾼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산옮기 교회 전체를 통째로 옮기기도 하고 해서 6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모략 전도, 이 사기 포교인데 모략이란 거짓말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사탄이 충만해서 20만 명이 지금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약 30만 가까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30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로 엄청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이건 이제 청년 그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은 이제 회심했지만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가 시간표입니다. 일과표입니다. 일과표. 6시 30분에 기상해서 아침 모임, 밥 먹고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갔다 오고 전혀 사실은 그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집하자면 모르겠지만 교회 담임 목회를 해도 월급이 정말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소망 때문에 모든 그 젊음과 모든 에너지를 다 착취당한다, 유린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약 30%고 대학생 30대까지 포함해서 50%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군사로,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싸워내야 될 청년들이 다 신천지에 가 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의 일과표를 좀 정리해봤는데 월화목금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7시, 아까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신천지로 먼저 출근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신천지로 가서 새벽단, 오전 전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신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번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전도 대상자들 전화도 하고 주변에 이 정보를 파악해서 약 10명 정도가 그 한 사람을 이게 놓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피드백하면서 뭐를 좋아하고 또 부모님 어떤 상황이고 철저하게 연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연구,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뭐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나머지 또 임원들은 다시 이제 출결 관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출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출석률을 놓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일 것인가, 출석률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한두 시간 가진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시, 또 1시부터 5시까지 전도하는데 나아가서 2시간씩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신천지 CBS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가짜입니다 하면서 이제 바르게 신천지 이런 곳입니다. 오해를 푸십시오. 이런 전단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방 또 여러 가지 이제 양육도 하고 양육받고 이런 이제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남는 시간에는 이만희 씨 보혜사 그들이 이만희 씨의 녹취록 다 말씀 설교를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을 보이고 그 계속 전도로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보혜사 이만희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10시에 끝납니다. 10시에 다시 신천지로 집합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나 이런 편의점에 가서 그 큰 마트에 가서 이제 시식콘에서 음식을 허기를 때우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와서 보고하게 되고 윗선에 보고하고 또 피드백 받고 그렇게 일과가 마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내는가? 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월화목금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수요일 주일은 온종일 예배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표현하더라. 그 이제 그 회심한 다시 돌아온 분이 전쟁이었다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종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침 온종일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는 무엇을 하느냐? 빠지는 구역원을 찾아가서 잠복하고 예배를 독려하고 또 결국 오지 않았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밤까지 연락을 하고 거기 잠복해 있다가 나오면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못 만나면 하루 종일 있으면서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그리고 월요일은 또 집화장 정신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그래도 쉬는 날이었는데 2009년부터 이제 그 2019년도에는 10만 운동이 벌어지면서 토요일은 전 성도가 신천지 전 성도가 전도하는 날 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이 분명한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달려가는가?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의 설문이지만 그 평가지만 사람들은 왜 신천지 교회로 갈까라고 하는 그 통계가 사실은 그들의 이제 평가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참 걱정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왜 사람들은 왜 신천지 교회로 갈까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 이래서 만족한다도 말씀 교육이 70%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 교육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제 신도가 되는 신도 카드가 있어야지 신도가 되고 교회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 주성인데 첫 번째 거짓말은 미끼 걸기라고 심리 상담, 설문, 음악, 친구 각종 모임,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천지가 가짜인 줄 알아도 이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물론 그 배후에는 자기의 어떤 업적을 쌓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순함이 있지만 그러나 볼 때는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략은 바람잡이입니다. ip사기로 복음방 팀플레이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다 짜고 하는 겁니다. 다 대본이 있고 결국 우연을 가장해서 목사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만나게 하셨다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 이제 복음방 한번 성경 공부해 볼래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끝에 복음방 끝에 다 들어주면서
성경의 어떤 재미를 알게 하면서 마지막에 신천지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데, 그때는 심리적 약점까지 다 파악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몇 사람은 이 갈등을 겪지만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무료 신학 성경 공부의 센터 과정을 겪게 되고 6개월 동안 이제 신학 전문적인 이제 공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이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100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100문제 중에 13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13문제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좀 치우쳐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100문제를 90점을 통과해야지 신자 카드가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입교하고 총회 등록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철저한 이 바늘을 통과하듯이 또 성취감을 주니까 젊은이들이 빠진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삼가라,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기 직전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삼가라, 힘써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신앙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신천지와 비교하면서 더 부족한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말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써 복음과 진리를 나누고 마음에 새기고 읽고 연구하는 놀라운 말씀의 충만함이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그 교리의 허구성을 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미 육체에 관한 혼이며 예수님을 육체가 아닌 혼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역시 성령이신 본체 신이 자정하는 자리다. 성령이 자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예수의 혼과 땅의 육체 이 셋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다. 따라서 이 삼위가 일체되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한 날이요 변화 성신하신 신인이 탄생하는 날, 곧 이만희 하나님의 보좌, 또 육체인 이만희 육체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웃긴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다 이것에 이 소망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 다름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4만 4천이 들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허구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이사 이긴 자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 지금 이제 현존하는 지금 이 시대의 14만 4천이 신천지 14만 4천이
다 모아지게 되면 지금 넘었지만은 그래서 더 뭐 입맞은 수와 또 나누어졌지만은 그들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14만 4천 그 순교자의 14만 4천과 지금 이 땅에 있는 14만 4천과 합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왔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나누면서 8시대로 나누면서 창세 그 시대에 아담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그 예수님이 인격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에게 임했다. 성령이 예수라는 인간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만에게 임하면 지금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이제 이 허구에 빠져서 정말 모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되고 이 말 하나가 결국에는 예수 말씀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육신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단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그냥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 이만희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이 빠져서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 또 누구에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간다면 14만 4천이 그러니까 구약의 순교자들이 그들이 나의 육체에 왔다. 그럼 나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주를 부인한다. 제가 이제 신천지의 영상도 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그 교회를 비판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의 보혈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잘못된 이 빗나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천지 교리는 다름 아니라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성경은 암호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그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정말 처음에 1차 수신자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쓰신 이 베드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편지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현재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들은 다 끄집어내서 근데 말은 정말 잘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냈으니까 끼워 맞췄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혹 빠지게 하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암호 도식화하듯이 재미가 있게 되고 그 나중에는 열심을 다해서 13만 4천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돌아볼 때 예수 주님이 내 마음에 없고 정말 암담함 그리고 피폐함 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돌아온 간증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좀 사사로이 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에 치우쳐서 물론 레마가 중요하지만 이 레마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문맥에 맞는지
3장 16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라고 하는 것이 왜곡하다, 뒤틀다, 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신천지에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꼬고 억지로 풀고 맞겨 맞추고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또 황당하고 웃기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20명 정도 되고 얼마나 자칭 하나님이 많은지, 자칭 예수 보혜사가 50명이나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실상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한국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유재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말 우스운 자기 삶을 풀어놓으면서 그것이 성경의 실상이다. 전 세계는 어디 가고 또 신구약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자기들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문제를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실상이라 그러면서 현재 삶과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그것을 달달 외우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에 신천지의 그 거짓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또 힘을 내고 고난을 참아내고 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고난이 길어지면서 거짓 선생 사탄이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재림신앙을 흔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가 성경은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그들의 실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2절 3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호색, 그래서 정명석 같은 많은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 자체가 비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또 지어낸 말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결국 그들을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몇 사람이 다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2019년) 한 해 1조 600억 원 헌금을 추산을 하고 엄청난 그런 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천지를 비롯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말세의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 경건한 자는 보존해 주신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한 자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건져주신다. 롯을 건져주셨다. 그 마음에 힘들어했던 롯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롯 외에 두 딸도 롯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파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한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을 점검해 하는 참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유언을 남기듯이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칭 거짓 선생, 주를 부인하는 자, 호색,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 탐심, 지어낸 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분당을 짓고 이런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속이고 속는 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 여기는 자, 연애를 베풀지만 속임수와 기만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 음탐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 같은 자, 구약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법을 행한, 이런 인용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단이 득세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다름 아니라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그걸 추구 14만 4천을 위해서 열심은 내지만 그들의 삶이 엉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화에 이르는 성숙의 단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이러한 성장,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공과 형제와 사랑, 이 주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 상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충성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도덕적 순결함, 거짓말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지식,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내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 환난을 견뎌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경건,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형제 우애, 그리고 최후의 사랑을 더하라. 정말 최고의 계명,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14만 4천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불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지 않은 자는 맹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 소망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정말 인위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어져가는 신의 성품에 신령한 성품을 소유해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참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소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